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찾는 자리로, 주님과 사귐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에 참으로 부족하고 죄 많은 영혼이지만 주의 보혈 힘입어,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총 아래에 나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하기에 우리 삶 곳곳에 주님 함께 하소서 간구하는 이 밤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마음에 삶에 새기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의의 나무 공동체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6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9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살며 또 이렇게 함께 한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참 기쁘고 좋습니다. 예, 다 불 꺼진 그곳에 제가 딱 주차를 하고 의의 나무 교회 공동체, 또 의의 나무 교회 이렇게 베리타스 써져 있는 걸 그 불빛을 딱 보면서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그 의의 열매들을 반짝이는 이곳이 되면 좋겠다. 막 몽글몽글해지지 않나요? 막 이렇게 뭔가 감성에 젖어 들어가지고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 또 이 밤도 우리가 그런 밤이 되면 좋겠다. 이 주변에 뭐 아무도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지언정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이런 뉴스 기사를 봤어요. 요즘 공연 시장이 영화 산업을, 그러니까 그 시장 규모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원래 영화 시장이 원래 더 큰 규모였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연극, 뭐 뮤지컬, 또 공연, 뭐 내한 공연을 비롯해서 이 다양한 공연이 재개되면서 그 시장 규모가 엄청 커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공연 시장이 성장한 이유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보복 심리가 작용을 해서 내가 그동안 못 갔는데,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갔는데, 그리고 못 했는데 이제 내가 이곳에 가서 이렇게 누려야겠다.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와 동시에 이 물가가 상승하니까 이 티켓 비용이 덩달아 이제 증가한 거예요. 근데 보통 영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티켓 비용이 증가하면은 이 극장 보는 이제 인원수가 줄어들게 마련인데 이 공연 시장은 이제 거꾸로 아무리 이 티켓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시장 규모가 작아지지 않다. 좀 희한한 현상이다.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요즘 사람들이
보복 심리가 작용하고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혹은 비용을 더 이제 지불하더라도 내가 쓸 때는 꼭 써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요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 그게 하나의 또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이죠. 이 기업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장 경제도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타겟을 맞춰가지고 이 기업도 홍보도 하고 그러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기업도 트렌드를 따르고 사람들도 트렌드를 따라서 뭔가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더라도 그것에 합당한 거를 내가 얻으면은 기꺼이 지불하는 그런 시대, 아무리 값이 오르더라도 말이죠. MZ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이제 MZ를 지나 알파 세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파 세대는 완전히 지금 이제 10대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제 알파와 Z 세대를 합쳐서 이제 뭐 MZ 세대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MZ의 가장 첫 번째, 믿지 않으시겠지만은 MZ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저 MZ의 M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M의 그 첫 번째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MZ라고 부르는 게 잘못됐다. 왜냐하면 M과 Z가 너무 다른 세대인데 그래서 Z와 알파 세대를 합친 잘파 세대라고 그 10대와 20대를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구분들 자체가 물론 뭐 사회학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위한 거냐면은 바로 이제 소비 심리가 가장 중요한 기업을 위한 이 구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트렌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가장 먼저 구매하는 게 기업가들이고 어떻게 그 전략을 짤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이미 뭐 핸드폰 산업은 10대 타겟에 맞춰진 지 아주 오래되었죠. 뭐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10대를 타겟으로 이 산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어떻게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지 주목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돈이 있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 흐름에 따라갈 때에 인기와 인정을 얻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죠. 사실 그 흐름 가운데 놓치기 쉬운 것은 그 흐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MZ를 바라볼 때에 놓치기 쉬운 것은 MZ 세대를 통칭하는 세대의 특징 이렇게만 추가하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그 한 영혼들 있죠. 세상은 그거를 그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렌드를 따를 때 놓치는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BTI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 요즘 뭐 많이들 회자되고 있고 나누고 있죠. 동일 집단의 성격을 파악해서 이럴 거구나,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면 참 좋은데 너는 이러니까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마치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독특성과 개별성보다도 그냥 전체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걸로 이 사람을 규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고유하고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 성격의 틀 안에 이 사람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하면은 너는 T니까 그렇지라고 너는 이렇게 맨날 뭐 드라마 보면 질질 짜 너 F지라고 이야기해버리는 뭔가의 그 흐름이고 그렇게 한 사람을 놓치고 있는 이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과 라이프 스타일이 문화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대의 신앙생활의 흐름도 그 흐름에 맞춰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신앙의 양태와 모습들이 다 다양한 흐름 가운데 트렌드에 따라서 기독교가 하나의 문화가 되고 그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기독교의 본질은 트렌드가 결코 될 수가 없죠. 문화의 흐름에 맞춰서 그 드러나는 모습이 얼마든지 바뀔 수는 있지만 이 복음의 본질은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트렌드는 얼마든지 변화하며 그에 맞게 우리도 다양한 옷을 입는 거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 트렌드를 쫓아가는 모습은 보이면은 안 될 것입니다. 트렌드를 열심히 쫓아가지만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거에 라고 열심히 쫓아가지만 그 트렌드가 흘러가면은 또 다른 모습이 그것을 대체하고 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언제라도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지 그분을 쫓아가기 위한 발판들이 그분을 결코 대체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실은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 흐름들 가운데 찬양 인도자분께서도 이야기해 주신 그 생명의 떡과 오병이어 사건과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그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제자들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뭔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에 따르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복음, 생명의 그 복음 때문이었을까? 네,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당대의 아주 핫한 트렌드였습니다. 여기 가야 돼. 여기에 뭐가 있대.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쫓았던 혹은 그 누군가 지도자를 쫓았던 그들이 거기 가면은 먹을 것도 주고 떡도 주고 뭔가를 줘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쫓았던 그 당대의 흐름과 그 트렌드를 쫓아갔었던 무리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트렌드로 여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는 사실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 가면 먹을 게 있대. 여기 가면은 뭔가 있대. 이러면서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표적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이 표적은 영어로 하면은 사인이에요.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표적, 그 이적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인가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떡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보이지 않는 생명의 떡에 대한 것이었었고 우물가 여인을 만나면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라고 했을 때에 그 사인과 그 대화를 통해서는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너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본질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트렌드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사실은 요즘 이 시대에 예수님에 따르는 거는 트렌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트렌드가 된 시대는 분명히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애써 숨기려고 하는 시대이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막 나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보면은 뭔가 이렇게 행동이 막 조심스러워지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뭔가 이렇게 잘못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숨기고 싶고 불편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매스컴과 이 시대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우리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조금 다른 형태를 띄우고 있고 우리들은 뭔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죠. 트렌드를 쫓는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가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제 당시에 이들과는 분명히 다른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에게 또 저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에 분명히 이 자리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믿는 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다른 결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었는데, 오늘 이 찬양 인도자분께서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내가 뭔가 다른가라고 하는 그 지점에 부딪혔고, 그 지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진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지만 사실은 서울교회 절반이 지금 지나갔다는 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플하게 듣고 기도하는 밤이라는 거. 네, 그러면은 한번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깊게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맞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이러한 삶을, 이러한 선택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서 있는가? 내 앞에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가?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에 지금 열심히 뭔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내 앞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는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드렸는데 그 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려놓고 그 허상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곰곰이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잘못 따라가는 것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잘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선택하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부터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과 성경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참 많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제 작년 또 민수기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는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있을 때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셨죠. 그래서 그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했으니까는 제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 장대에 매단 불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지금 뱀에게 물려있는 그 사람들이요, 이 뱀을 보고 치유를 받으십시오. 믿거나 말거나 믿은 자는 살아나는 것이고, 에이 뭐 그거 본다고 해서 되겠어? 그런 사람들은 안 봤을 터이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왔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치유함을 받게 되고 회복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인데 700년 뒤에 다시 놋뱀이 등장합니다. 대략 한 700여 년 정도,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 놋뱀은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고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모든 산당들을 철폐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그 성전에 있었던 이
놋뱀을 없애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놋뱀을 부수게 되고 그 부순 놋뱀을 가리켜서 느우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셔버린 뱀이다라는 이야기이죠. 모세가 만들었었던 이 놋뱀이 왜 지금까지, 왜 히스기야 때까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그 놋뱀을 치유의 상징으로 여겼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그 놋뱀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놋뱀 자체에 집중했기 때문에 거기에 신통방통한 무엇인가 있겠거니라고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숭배하고 분향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시절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 안에 있었던 묵어 있었던 잘못된 신앙을 히스기야 때에 이르러서 철폐한 것이죠. 아니, 어찌 보면은 히스기야 때에 그것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 있었는지. 근데 성경은 모세 때에 만들었었던 것이 지금까지 있었다라는 기록을 볼 때에 어떤 누군가에게는 대대로 구전에서 내려오면서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마치 금송아지처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우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 놋뱀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트렌드가 되었고 그 흐름을 쫓아가면서 그곳에서 놋뱀을 바라보고 분향하면은 자기가 치유함을 받겠다라고 여긴 사람들이 그 느우수단 앞에서 분향을 했던 것이죠. 자신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의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쫓아갔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었던 그런 말씀에도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자 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하나의 종교적인 트렌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길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놓고 우리가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 때에 진짜 리얼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리얼한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떡하니 주어질 때에 제가 믿는 주님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여기면서 낯설어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낭패겠습니까? 그 주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떠나자 주님이 물으시죠.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지금 누구를 쫓고 있느냐? 너희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 쫓아가고 우리가 잘못 설정해 놨었던 그 길, 내가 열심히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네? 라고 마주하는 그 순간에 그 느우수단을 부셔버려야 되는 그 현상을 우리가 목격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느우수단이 치유가 아니라 놋뱀에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치유인 것이고, 베데스다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에 빠지는 행위가 아니라 그곳에서 한순간 일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에 함몰되어서 누가 이렇게 간증했다거나 누가 이렇게 하니까 신앙생활로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다거나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쫓아가고 그러한 신앙의 루틴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모습은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베드로는 항상 대답은 참 잘해요. 그렇죠? 너무 대답을 잘합니다. 저 같아요. 아주 대답을 잘해요. 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너무나도 훌륭한 말 아닙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절대 갈 수가 없죠. 그러면서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고, 그러니까 믿고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에 추구하는 방향이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이랬던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스스로도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영에 이끌려 고백한 그도 바로 뒤이어서 이 고백과 더불어서 나중에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놀라운 일들이, 그 십자가의 일들이 당신에게 결코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베드로였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은 실제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발견해야 되고 그 분이 계신 곳으로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성경 읽기 또 통독해 가면서 마태복음 읽었다가 마가복음 읽었다가 이제 또 다시 누가복음에 들어가면서 계속 있는데 반복해서 또 읽고 그래 맞아 주님은 이런 분이시지 라고 하는데 때때로 사무엘아 여기로 오렴 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내 내면 가운데 들릴 때에 사무엘아 거기는 아니야 라고 할 때에 내면의 음성이 들릴 때에 예 주님 그곳이지요. 아 예 주님 그곳은 아니지요. 이렇게 제가 쫓아가고 있나?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성경으로 알고 믿는 그런 주님을 내 지금 현장 가운데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내 앞에 주님을 모시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굉장히 놀라운 찬양이죠.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십니까?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될 찬양입니다. 굉장히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될 찬양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어떤 길인 줄 알고 즐거워하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길이에요 정말. 왜냐하면 주님의 길은 언제든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인데 어떻게 그 길이 즐겁다라고 룰루랄라 하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들려져 있는 이 즐거움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즐거움이 마치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인 거냐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 때의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눈에 보이는 즐거움이죠. 우리의 육신의 눈에 만족을 주는 즐거움입니다. 요즘은 뭐 쇼츠를 보거나 영상을 보면 도파민이 막 나온다고 하는 그런 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즐거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소유할 때에 얻는 즐거움. 띵동 택배 왔을 때에 기다리던 님이 왔을 때에 마음 가운데 만족을 누리는 거 말고요. 절대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움은 보이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논밭에 그리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결코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소유의 즐거움이 아니고 이 세상에 그 쾌락과 만족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맞습니다. 그 길은 분명히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는 즐거움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분명한 십자가의 길이고 그분이 그 길을 걸으셨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기 부인과 희생과 낮아짐의 길. 여러분 누가 이 길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도 이 길을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 맞는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길은 피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 길을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많고 그냥 주님이 행하시는 그 주님의 그 길, 그 길에 들어서는 그 십자가의 길과 그 무거운 힘든 어려운 것은 내가 행하고 싶지 않은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분명히 트렌드는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막 쫓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알아주는 길도 아니고 많이 찾는 길도 아니고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길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이 즐거움으로 막 다가오십니까? 그래, 오늘도 주님 말씀 들으면서 막 즐거움으로 다가오십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막 불편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막 무겁더라고요. 이 말씀이 힘들어요. 왜냐면 또 그 길에 들어서야 되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죄된 우리의 본성상 그 말씀은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불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을 선택하고 그 주님의 길에 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렇구나라는 그 즐거움을 그 길에 들어설 때에 맛보게 되는 것. 마치 주님이 십자가의 길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막 싫어, 아유 짜증나 라고 하면서 가시지 않고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은 200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것을 기대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어서 예배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그 즐거움은 그런 즐거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간다고 했을 때에 주어지는 진짜 리얼한 주님을 만났을 때에 도망가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할 때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고백 말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니, 진짜 리얼한 그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기에 누가 그 길을 찾겠는가? 우리는 분명히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곳에 있으니까. 그리고 충성되이 주님을 예배하려고 이 금요일까지 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고백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그런 삶을 산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선택이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이 그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데 정답은 6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는 그 길에 갈 수가 없고 결코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께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싫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서기 너무나도 어려워 라고 하지만 그 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길을 넉넉히 걸어갈 힘이 생기는데, 왜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가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섰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살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어떻게 우리가 이곳 가운데 왔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 들어섰는데, 어떤 희생과 어떤 사랑과 어떤 놀라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지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이끌어졌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그 힘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고난과 좁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게 와서 배우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왜요? 주님이 같이 짊어지시기 때문에. 내가 힘써서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멍에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가는 길,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길은 주님께 붙어서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은, 멍에를 맨 그 두 소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은 방향을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엮으셨고 사랑으로 묶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 너도 나를 따라오려느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주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역을 하시기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영원한 사귐 가운데, 그 영원한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에 갈 수 있는 그 하나의 이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길에 설 수 있는 이유는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과의 사귐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고,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떤지 알게 되면은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고, 그 길이 힘들지언정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저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진짜 리얼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네라고 떠나는 그런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 떠나지 않을래요 라고 고백한 그 고백으로 서 있는데, 결국엔 진정으로 해야 되는 우리의 진짜 고백은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가기에 주와 같이 그에 가는 이 걸음이 즐겁습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종교 생활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잘못 추구하고 있었던 종교의 모습을 마치 히스기야가 느우수단 박살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잘못된 예수상들을 박살내고, 진짜 성경에 말하는 리얼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리얼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인 줄로 믿고 그 길에 즐겁게 들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부담이지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주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고백, 우리가 아까도 고백했는데, 이게 진짜 그 찬양 인도자의 영성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거를 또 느끼게 되는 지점입니다. 제가 어떤 고백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 마지막 결론부를 맺지 않았을 때 이 고백으로 결론부가 맺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아멘 할렐루야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그래 주님이 이걸 말씀해 주셨구나. 근데 진짜 저에게는 약간 응답과도 같은 고백이었어요. 왜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간다 했을 때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실패할까를 생각할 때에, 주님과의 사귐이 끊임없이 될 때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여러분 안 가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지금 그곳에 있는데 이 길이 막 귀찮다고 안 가시겠습니까? 가죠. 사랑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그거 같아요. 너무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너무나도 주님이 사랑스럽고 그 사귐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사랑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늘 기쁨과 충만과 눈물 없고 고통 없는 것이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기도 잘하셔야 돼요. 정말로.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고백 같이 하고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누가 그 길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너희가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결코 잃지 않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금요 이 기도회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있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원한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의 초청에 좀 응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길은 그 길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길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 그 길에 힘듦과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로 만족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 길에 들어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마치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진실한 고백으로 터져 나오도록 주님 앞에 간구해 나아간 이 마음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에 따라가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 길은 주님을 만족하며 주님으로 충분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인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생명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유괴로 가오리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길로 따라가는 험악한 것들을 다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을 추구하여 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서기 원하고 있어. 주님을 향하여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의 삶의 모습들이 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진실로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의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며 기뻐하며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힘을 고백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음을 좀 적나라하게 좀 보여달라고. 내가 왜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때때로 무겁고 버겁고 힘들게 여기고 있는가. 정말 리얼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만들어낸 마치 이 누수단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잘못 설정해 놓은 거를 다 깨트려 달라고 이 시간에 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허상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되고 부셔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주님 과감하게 돌이키겠사오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종교의 습관들을 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 우리 안에 있는 허망한 것들 주님 다 깨트려 부서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행동과 내 삶과 내 걸음은 전혀 다른 길로 갔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지, 하나님이 내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 여전히 주님과 이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이 거짓된 모습을 주님에게 합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 안에 잘못 설정되어 있는 그런 허상들을 다 벗어던지고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내가 바라보고 싶은 부분만 바라보고자 했었던 그런 종교의 생활들을 걷어놓으시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나가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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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길을 가며 주님의 내 가운데, 주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에게 그 길은 아니지요, 그 길은 아니지요 여겼던 그 어리석은 모습들, 주님, 나의 만족과 내 유익과 하나님 소유와 하나님 그 풍성한 그 넉넉한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여기서 역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과 내 허락하신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내 주님을 더욱더 만나며 내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주님의 바라봄으로 너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만큼 생생하게 살아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고 우리를 주님으로 진정으로 따라가게 하시는 그런 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압니다. 이 고백이 흐려지면은 그 길이 너무나도 무겁고 이 고백과 이 중심에서 멀어지면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게 마련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날마다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이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영원한 영생이 이 땅의 소유와 그 풍성한 데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영생을 허락하신, 자신을 비우시고 낮은 곳으로 오신, 모든 것을 다 쏟아내오신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그 감격스러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에 다시 한번 샘솟듯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을 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를 이것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자 합니다.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돼 나의 생명을 드리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돼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성공해서, 어떻게 성취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도,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그림을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 나아가고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내가 어떻게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역사는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꿈꾸게 하신 분께서 능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의의 나무 교회에 허락하신 그림,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그림, 또 각자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내실 것, 여러분 그것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사를 부으셔서 허락하실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며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믿음의 기도, 신뢰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없고 내게 주어진 것이 없지만, 혹은 또 때때로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한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분이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모든 걸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걸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감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날은 속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이루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기꺼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인정하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믿음과 함께 필요한 것이 순종이겠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쉽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좀 하기 어려운 순종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의 그 독생자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니? 라는 그런 순종. 그 순종이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주께서 주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백세인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뜻이 있으시겠구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을 내 것이냐 착각해서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지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지점까지도 나에게 내어줄 수 있겠니? 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하나님께서 그 지점까지도 나에게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담이고,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 길 가운데 순종하여 주님께로 왔사오니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나의 생명도 드리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내가 그것 하나 드리지 못하고 있는다고 한다면은 어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참 힘든 우리의 영역들, 살아나가는 삶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살아나가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한 번 죽고 없어질 이것 때문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하여서 내어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꺼이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지점, 그것이 물질이건 그것이 어떠한 순종의 영역, 그 결단이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그 시험을 통과할 때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고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의 통로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이것까지도 내어놓고자 하는 마음들, 내 것인 양 착각하고자 하는 모습들 내어던지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모든 영역들, 그 모든 소유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는 순종했지만 더 깊은 순종으로 나가지 못했던 그런 영역들, 90%는 순종했지만 100%의 온전한 순종을 내어놓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 그것이 나의 미련이고 이 세상의 정욕이고, 하나님, 마치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모습들,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할 때에 그것만큼은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그런 부자 청년들처럼 어리석은 내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여기면서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여기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추구하여 나갈 때에 무엇이든지 순종함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께 연락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이 영역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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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이 요만한 것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는 그 영역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까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거기까지 내가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여 나아가겠사오니 내 삶에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영역이 없고 내 모든 소유 중에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고 한번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그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값으로 사신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생명 다 드리겠사오니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에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걸음을 내어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가시고 변화된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위하여서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도 이 순종도 우리에게서 비롯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그림 우리가 능히 이루실 것을 신뢰함으로 바라봄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한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성숙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나는 아니라고 나는 지금이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모습을 벗어던지고 기꺼이 주님 성장통을 겪을지언정 주님을 위하여서 일어서겠사오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점까지도 우리가 성장하고자 열심히 내어서 최선을 다하여서 전심전력하여서 일어나는 주의 백성 되게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능히 우리를 성숙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능히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좀 열방을 또 우리 이웃을 또 특별히 또 저 북한을 놓고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고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이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보냄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부름받은 그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 북녘 땅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뉴스를 혹 들으셨습니까? 철도 사고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철도 사고로 인하여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 이유가 전력난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그 철도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분하고, 도대체 저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길래 지금도 그렇게 남쪽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렇게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찢어지는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지금도 일하신다는 생각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정치계와 경제계와 문화계의 모든 영역을 총동원하여서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생명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 모든 것들이 치유하는 역사를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주위에 떨며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기 원합니다. 생명의 주여, 땅이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땅을 다시 한번 북녘 땅을 무시켜 주시고 죽어가며 신음하며 하나님 잘못된 조건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이끌어가는 잘못된 지도자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북녘 땅에 있는 영혼들의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이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내대로 나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인간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범죄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고 그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 세계가 신음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지구상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지금 북극 강파 때문에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떻게 그런 온도가 그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생전 처음 겪는 일들이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며, 최근에도 우리나라 그 평택 지역에서 그 독극물 그 공장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독극물이 도저히 그 사람이 그 생물이 살 수 없는 그 독극물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고 수킬로에 달하는 일들, 이제 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인간의 잘못과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단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이 신음하고 있고 자연이 신음하며 생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 가운데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주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남용하고 파괴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이 땅에 신음하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갈 이 자연과 이 환경이 주님 회복의 길로 또 돌이킬 수 없는 시기라고 한다면은 주님,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깨트려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밖에 없사옵나니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이 나라, 이 자연 세계를 또한 바라보면서 마땅히 그것을 올바르게 통치해야 될 우리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연 세계가 얼마나 많이 신음하고 있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 생물들이 죽어가며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물들이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할 때에 인간의 이 무지함과 무능함과 악함으로 인하여서 자연이 파괴되고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범죄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후위기로 인하여서 도리어 우리가 그 일을 당하게 될 차례인데 주님, 이렇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속 좁은 모습입니까? 오 주님,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 이 기후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우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께서 이 자연환경 기후의 모습들, 바람을 명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환경을 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사망자가 있지 아니하도록 돌보아 주시고 더 이상 자연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땅이 신음하며 생물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현상들에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께서 우리 모든 생명체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서로 바로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여서, 우리가 범죄하여서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돌이켜 우리 심령들이 자연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나라와 정부의 정책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에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또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좌우로 나눠져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며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있는데 이제 4월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정치권이 계속 분열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 우리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정치와 이 환경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바르게
바르게 이 사회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바로 세워달라고,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되고 약자들이 보호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위정자들을 주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그 자비하심 가운데 일으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좌우로 나눠져 있는 그리고 경제와 사회와 이 문화가, 정치권이 어느 것 하나 지금 신음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약자들이 보호받고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들이 쉼을 얻으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붙잡아 주시고 사회의 모든 민족들 생각을 고쳐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깔고 뭉갤까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까,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트렌드가 하나님 사람을 망치고 있는 이때에 주님, 그 한 사람의 생명의 존귀함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자각하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타인도 존귀히 여기지라는 그러한 이 사회와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중보하여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우리 동네를, 우리 마을을, 이 지역을, 이 사회를 하나님, 이 용인과 그리고 이 경기도와 하나님 또한 이 대한민국 각 지자체들 바른 통치자들이, 바른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하여서 거짓을 일삼는 더러운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며 신실하며 성실한 일꾼들이 바르게 모여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걸러주시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하고 또 돌아가는 이 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을 믿고 믿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와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오되 주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는 이 밤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 놀라운 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뢰함으로 주님을 찾고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함으로 걸어갑니다. 아버지